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외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반갑습니다. 3부 전문인 특강을 맡은 유미영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떨려서 호흡이 힘들 정도니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전도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 서 있으니 엄청난 은혜가 되겠죠. 이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교회가 저와 저희 가정, 기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야에 10년 이상은 일을 해야 전문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건축사로 일을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전문인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으니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문인 살리는 현장의 전도자로 복음 가진 경제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한 번 더 소개를 하자면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권사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과 함께 주일 예배로 행복하게 주일을 여는 유치부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아주 다른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이고 또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인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진을 볼 텐데 이 자료의 출처는 인터넷이며 또 직접 받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어떤 건물인지. 힌트가 있죠? 못 찾으셨습니까? 이 건물은 제주도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역사 관광지, 종교 성지로 알려져 있는 제주 방주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볼 건물은 여기는 서울 광화문 세문안교회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긴 합니다. 건축 디자인적으로 많은 상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앞에 두 곳은 못 가봤어도 이곳은 매일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저희 믿음의 교회의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조금 아시겠죠? 우리 건물은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저희 기업은 매일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시는 유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이제 조그만하게 한결건축사 사무소라고 있는데 여기는 교회에서 얼보기 참 힘든 양영과 집사님이 대표 건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엄청 부러워하시는 부부 건축사로 좀 과장하면 하루 24시간 붙어서 지냅니다. 굉장히들 부러우시죠? 그러면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시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아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하는 일과 감리하는 일을 보신다고 하고 보면 됩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건축사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 TV 같은 데 보시면 건축가라고 이제 소개되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사 자격증을 합격을 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현재는 우리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 이와 동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시험을 칠 때는 이런 조건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또 사무소를 개설해서 저는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 건축사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창원 특례시 지역건축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주요 업무는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시면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매주 오시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건물이 위치한 이제 지형도를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았는데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복음 경제를 마음껏 축복을 받아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한다면 해서 예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믿음의 교회 요 건물이 없어야지 새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겠죠. 네, 요 건물을 철거라고 하는데 우리 건물 해체 감리라는 업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하는 작업자들은 안전한지 이거를 작업이 일어나는 동안 상주해서 감리를 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 TV에 보시면 이제 인사사고가 났다 하면서 TV에 나오죠. 제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또 안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 모든 과정을 본다고 하면 되고, 이제 건물이 다 철거되고 나면 깨끗한 땅이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건축물을, 우리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있고 장로님들이 원하시는 방향도 있고 각 기관에서 원하는 방향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요 성전 부지에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맞게끔 서로 토론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편집이 되어지고 내용이 취합이 되어지면 이제 디자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상세하게 또 치수화하는 과정을 또 도면화하는 과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건물이 위치한 곳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곳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경관에 대해서, 외관에 대해서 아니면 구조물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저희가 다 한다고 보면 되고, 이제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 이 건물이 어떻게 형성되어질 것인지 우리 모형도 만들어 보고 또 3D로 만들어서 향후에 건축되어지는 최종 형태도 이렇게 알아보면서
설계하는 과정을 갔습니다. 저기 보시면 조그맣게 이상한 모양 하나 있죠. 제가 지난 겨울에 혁준이한테 3D 프린트를 배워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본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거를 사용할 만큼의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다 마치면 우리가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과정에 이제 건설사가 선택이 되어지고, 요 과정이 선택되어지면 얼마나 도면하고 맞는지, 또 맞는 자재를 썼는지, 그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철거는 제대로 배건을 했는지, 개수는 맞는지, 맞는 자재를 썼는지 가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지어지면 이제 우리가 준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용 승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맞는 자재를 썼는지, 형태는 맞는지, 법적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전산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것을 건축주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인테리어 부분이 있는데, 인테리어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고 되어지면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요 모든 과정을 저희가 건축주, 우리 믿음의 교회로부터 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학교 관련된 설계 디자인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학교를 가면 공간들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설계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종이에 직접 도면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세대는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고, 지금은 다 컴퓨터로 이루어집니다. 뭐 대형 건축물, 굉장히 큰 건축물도 컴퓨터 화면 안에서 다 작업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터넷 작업을 하는데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첨부해봤습니다. 하는데 우리 인체 치수에 맞게끔,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치수에 맞게끔 또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치수화하는 도면 작업이 제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창원 지역에 한 220명 넘는 건축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여성 건축사는 20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좀 괜찮아 보이죠? 생긴 것하고 다르게 일은 좀 잘합니다. 또 이 많은 경쟁 속에 있으니까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 저는 교회 오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오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저는 저희 이제 시골에서, 함양 안이면이라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가정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건축과라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냐면, 제가 버스를 탈 수 있을 때쯤 혼자서 서울에 보내주셨습니다. 엄마가. 친척들이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저 하나쯤은 방학 때 관리 안 해도 되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갈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생겨 있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를 선택할 때쯤 이 일이 하면 좋겠다, 그게 건축이라는 걸 알아서 건축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시점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엄마 그리고 저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3학년 한 1학기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저한테 취업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취업을 하라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권하셨습니다. 저희 형편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야기 드렸더니 당연히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 마음에 또 집에 있기는 싫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크게 말리신 적이 없어요. 안 된다고 하신 게 몇 가지 없는데 부르시더니 4년제는 못 보내줄 것 같다. 이제 형편이 좋지 않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가정이 많이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참 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2년제에 가게 되었는데 전문대학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4년제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부터서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좀 많아 보이지만 수능 초기 세대입니다. 최악의 수능 점수를 받고 점수에 맞춰서 장신전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할 때쯤 IMF가 왔습니다. 모르는 랩런트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취업을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또 학원도 다니고 준비를 해서 이제 힘들게 이제 설계 사무실에 취업을 해서 진짜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일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보통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몇 년 가서 못해서 그만뒀습니다. 다시는 내가 설계 일을 하나 봐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그때 보면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왜 이렇게 힘들지? 가정이 형편이 힘들어서, 사회가 힘들어서, 시대가 힘들어서 내가 힘든가 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나이가 되어서 그냥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조금 힘들었겠죠. 그러던 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굉장히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이제 사회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처럼, 근데 지금은 좀 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맨날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건축사 시험을 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줌마로 있다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어떨 때였냐면, 제가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되면서, 주중에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전에 유치부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두 아들 잘 키우고 예배 속에 있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와서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하민이 조금 컸는데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두 아들 잘 키우겠다고, 집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남편은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돈을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 번을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공부한 책을 문제집을 틱 주면서 너 집에서 놀지 말고 공부나 좀 해봐라 하면서 주더라고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권해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있었는데 자꾸 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문제집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제가 대충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남편이 너는 교회 말고 갈 데가 없냐? 맨날 가는 게 교회냐?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하면서 이게 자꾸 교회 가는 걸로 다투게 되었어요. 네가 교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데 싸운다고. 그래서 대충 아는 내용이고 또 제 완전 속마음은 그래 예배드리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잘못된 동기가 억수로 강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나쁜 남편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영접을 하고 믿음의 교회로 인도받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또 저희 시댁 식구들은 유교 가정입니다. 제사가 억수로 중요한 가정이고 불교가 전부인 그 가정에 저희 남편이 우리 교회 가니까 미영이하고 혁준이 교회 가니까 아무도 말하지 말라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해 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가는데 크게 눈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인데 또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험을 치겠다 하니까 남편이 접수해주고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필기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서울 홍대에서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제 아주 당당하게 시험을 치러 갔죠. 근데 시험 끝나고 내려오려고 KTX 타러 오면서 문제집을 답안을 체크해 보면서 떨어졌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공부를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틀렸겠죠. 그런데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맞출 수 있는 두세 문제를 틀려서 바로 불합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까지 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완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일주일을 엄청 힘들게 보내고 또 우리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제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공부도 잘못된 방법으로 내 맛대로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예배 속에 있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1년 좀 편하게 지내다가 필기시험이라는 것을 합격을 하고 합격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보통 총 3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과목당 시험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은 알 텐데 하루 종일 시험을 치죠. 저도 하루 종일 9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보통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12월 달부터 해서 이듬해 9월 시험 치기 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건축사 시험을 치는 분들은 일을 하고 있으신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생초짜인 제가 시험을 치면은 당연히 불합격하겠죠. 그런데 이때 예배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허무에 빠진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험을 치러 가면서 이때는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가서 무엇을 봐야 되겠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 와야 되겠냐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심을 좀 담아서 제발 답안은 제 시간 안에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저는 1교시를 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 안에 답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틀린 답을
작성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작업은 컴퓨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실기는 또 종이에 직접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같이 가신 분들이 나와서 일찍 나오신 분들이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편안해 보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다 불안하고 술을 마시고 계시고 이게 말씀 속에 있는 허무가 이 사람들한테 저렇게 보여지는구나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교시까지 시험을 치고 오는 버스에서는 더 대단했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다 한숨 쉬고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다 술자리 약속을 하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결심을 했죠.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내가 쉬는 시험이 아니라고. 일요일에 시험이 있으니까 남편한테는 당신이 애들을 봐줄 수 없다. 또 일요일 날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시간도 일요일이 시험이니까 일요일에 맞춰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못 보고 일요일 날 내가 학원에 가게 되면 우리 애들 어디 맡길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오면서 우리 애들을 예배 속에서 이제 키우겠다. 예배가 아니면은 말씀을 들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키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 시험은 제가 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 교회도 가고 시험도 치야 된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은 시험이 자격증 시험이 토요일로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핑계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건축사 시험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에 오면은 말씀 속에 항상 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집중이라는 걸 또 알게 되고 그 시간 집중 속에 집중이 또 깨어질 때가 많거든요. 3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또 잠깐 10분, 10초, 20초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제가 설계 사무실을 개설 전혀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건축사 시험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제 실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발표가 나야지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또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 1년에 한 번뿐이지만 한 2만 명 넘는 사람이 시험을 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5% 정도 이제 합격률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1,000명 안 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남편은 당장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일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유치부를 하면서 애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어린이 관련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때 이제 친구랑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이제 하라고 이제 꼬시기 시작했어요. 너 이제 사무실 개설만 해라. 본인이 사무실 2개 다 운영을 하고 너한테 일 안 시킬게. 그리고 통장에 들어오는 네 돈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 남편을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쯤에 이제 남편이 바쁘면 뭐 현장도 같이 가고 이제 어설프지만 도면도 이제 작성하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남편 말은 신뢰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예배 속에서 이제 이 일은 이제 제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못하는 것들 안 되는 이유를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빨리 안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으니까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 형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제가 못하는 거, 참 잘하는 선배 건축사 남편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개설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남편을 보니까 좀 빨리 개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일단 자격증을 받자. 그 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등록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자격증을 받고, 이제 자격증 받으러 가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이 되거든요. 이제 그걸 차업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그게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보자 이리 했는데, 보시면 다음에 1월 달에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하다못해 뭐 제가 일할 책상도 있고 공간도 있고 저만 출근을 하면 되는데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설을 해놓고도 이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또 어린이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친구랑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친구가 셋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완전히 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했냐면,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도면을 그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실력이 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안을 갖고 남편이랑 신경전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무실에 일도 진행이 안 되고 분위기도 엉망이고, 이 일을 가지고 집에까지 오니 집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제 또 뭐 기댈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배 속에서 그때는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게 남편하고 돕는 배필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마음속에 너희가 경쟁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가서 남편에게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를 하면서 우리가 경쟁자가 아닌데 우리 자존심 싸움 신경전 하지 말자. 합의가 된 내용은 그걸 적용시키고, 첫 번째 안으로 미팅 갈 때는 이제 남편 양정광 건축사님의 일안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내 거는 두 번째로 가자.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가면 바로 대안이 있으니까 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축사님들은 두 안, 세 안을 마련하려면 힘든데 우리는 하나씩만 해도 안이 두 개가 준비되어지니까 좋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 양경관 집사님을, 건축사님을 선배님으로 잘 모시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서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답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축복 속에 있는 게 가장 또 행복하고요. 제가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학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건축을 하려면 경제도 필요하잖아요. 경제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지위에 있던 분들이신데
만나면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남편이랑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자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가게 되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게 되면 저를 붙들고 뭐 사무실에서 미팅을 할 때든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니한테 하냐고 하시거든요. 보면은 땅을 살 때라든지 건축을 할 때라든지 이 시기를 선임한테 물어보고 왔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이제 그분을 위해서 대부분 이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뭐 두 번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집을 짓고 이제 다른 건물을 짓는 게 평생에 있어서 많지 않는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을 설계할 경우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금액에 다르기는 하지만 주택을 설계할 경우는 그 과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가정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미래에 한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또 엄청난 이제 제가 그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를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되시나 봐요. 대부분이 너 교회 다녀? 교회 가는 갑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조금 이제 2번, 3번 방문하시면 쉽게 제 자리로 쑥 들어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또 목사님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나누면 교회 가는 갑네?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또 뭐 이야기가 되어지면 또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대부분의 불신자들을 만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어린이 관련 일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많은 학교를 가게 하셨거든요.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쓰는 공간에. 가면은 주로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과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행정을 보시는 행정실장님과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학교 지도자 밑에서 일을 하는지 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분위기를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는 동안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에 거쳐서 또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가는 기도가 조금 더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사역만 고집하고 있었으면 이런 많은 학교들을 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부족하지만 이제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현장의 전도자로 세웠다 하면서 기도하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 텐데 저는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개설하고 초창기에 일이 없을 때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게 하셨고 코로나 시기에 제 성격에 딱 맞게끔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서서 관계하고 또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걸 굉장히 못하거든요. 딱 코로나 시기에 공부만 할 수 있게끔 또 문을 열어주셔서 창원대에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쳐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편하고 다르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또 심의위원으로 이제 또 가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저는 갈 때 제가 못하는 것 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면 분위기를 굉장히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개인
적극적인 생각이 많이 투입을 되다 보니까 인도하시는 분 최고의 장께서 그쪽으로 막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면서 저는 이 여론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을 서론 본론 결론 조리 있게 잘 못합니다. 가다 보면. 그래서 꼭 제가 이 건물에 필요한 제 의견이라면 이제 수용되게 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항상 두렵고 부끄럽고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시한 의견이 맞다면은 저보다 더 서론 본론 결론을 내서 딱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가면서 현장에 가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제 힘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고, 또 만남도 열어주셔야 되고 경제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남도 열어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출도 웬만한 건 다 공개가 됩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돈이 경제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우리 메시지 중에 나오는 이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아가고 있고요. 또 목사님께서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실천하라고 메시지 주셔서 그거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기적입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질문은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면 제가 차를 대접을 하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후에, 또 우리 중직자님들 생애후에, 또 유료 건축사무소 한결 건축사무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